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더욱 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만든 찬송이 우리가 지금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것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이렇게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알라못, 이 알라못이란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그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되는 단어가 아르마라는 단어죠. 아르마. 이 아르마는 또는 알마라고 부르고 아르마. 그런데 이것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그 처녀라는 단어가 아르마, 알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여성 소프라노가 선창을 하면 사람들의 회중이 따라하는 그런 노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성 소프라노냐? 여자가 약하다는 거죠. 약한 여자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주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는 애절한 그런 노래라는 거죠. 그런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알이라는 뜻은 심지어 이런 뜻이거든요. 심지어. 그 다음에 모트, 더해진 합성을 하는 거예요. 알라못. 그래서 심지어 모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래, 이런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18만 5천 명,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왕국 아시리아, 그 나라가 이 작은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왔고 지금 포위된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서 포위돼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래, 그런 뜻으로 또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못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뜻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상황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전멸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 아시리아가 아주 작은 예루살렘 성, 요 성 하나 정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곧 멸망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 딱 벌어지니까 피난처 어디 있어요? 미국이 피난처 같아요. 강대국. 미국이 쩔쩔매고 있어요. 이 상황을 그들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도 그들이 막아야 되는 카나다, 영국, 유럽의 모든 이탈리아, 스페인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어디 가서 숨을 거예요? 어떤 국가가 우리를 맞아줄 수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피난처로 여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난처예요. 사람도 이제 2m 이상 가까이 하지 말래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래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피난처는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할 겁니다.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혼자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게 벌써 이제 길어봤자 한 달, 두 달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사건이 있는가? 너희들 뭐로 피난처로 생각했니? 어디 가서 좀 의지하고 어디 가서 좀 힘을 받고 어디 가서 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어디를 쫓아다녔어? 그게 너희들이 진짜 도움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 피난처 없어요.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난처야. 나한테 와야 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놨어요. 이제요, 자가격리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자가격리하면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가족도 만나면 안 된대요. 가족하고도 밥을 먹으면 안 된대요. 가족하고도요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잘못해서 가족들이 감염되면 벌금 낸대요. 가족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 다 피난처 없어. 너 뭐 의지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피난처 없어요.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피난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는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지요. 그 이후로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성전에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나중엔 바벨론에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막 포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야. 여기 성전이 있어. 너희들 아수르도 멸망당했는데 너희도 멸망당해. 우리 안 망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하나님은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는 거기가 피난처라는 거지.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는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히스기야를 봅시다. 이사야 37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히스기야가 피난처로 뛰어들어갔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그거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나님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난처로 뛰어 들어가는 이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있는 그곳이, 거기가 안전지대고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곳, 그 사람이 있는 곳, 거기는 피난처고 안전지대예요. 그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안전지대가 돼요. 그 사람이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예요. 우리가 피난처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가 피난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항상 그냥 맞아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가 있어요. 자, 이게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이제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 그냥 오면 나 널 진멸시켜. 그냥 나오지 마. 나한테 나오고 싶어? 장신구를 제거해. 이렇게 장신구. 여기 장신구를 제거하래요. 그래서 그들이 장신구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장신구를 제거하고. 자, 이 장신구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장신구는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어떤 시대 사람이든지 자기를 뭔가로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난 이렇게 잘났다.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게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지금과 같이 뭐 막 큰 차이는 안 났겠지만, 좀 있는 사람과 좀 없는 사람, 아니면 조금 그래도 그 사회에서 지위가 조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좀 이런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났냐면 장신구에서 차이가 났어요. 그 장신구가 좀 가진 사람들은 이 장신구가 좀 크고 번쩍번쩍하고, 없는 사람들은 작고 좀 별것도 아니고, 장신구로 자기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많지는 않지만 또 있긴 있겠죠. 뭐
귀걸이를 아주 막 비싼 귀걸이나 목걸이를 아주 다이아, 뭐 반지를 갖다가 뭐 이렇게 큰 걸 끼고 이게 나야 이렇게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적어도 이런 반지 꼈어. 나는 오메가 시계를 좀 찼어. 뭔가 자기를 증명해내려는 게 장신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오래요? 다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쉽게 들어가면 목욕탕 들어갈 때 계급장 떼놓고 목욕탕 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목욕탕 들어갈 때 별 모자 쓰고 들어갑니까? 나 별 2개야. 나 너희들 나 알아봐. 그리고 들어가요? 병장, 2등병 아무 관계없어요. 목욕탕 들어갈 때는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런 뜻이에요. 장신구 벗고 난 데와 계급장 떼고 들어와. 나는 이런데요. 제가 이런 거 가졌는데요. 전 적어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계급장을 때려놓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배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복 있잖아요. 근데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고 피난처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자기에게 절망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맞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사람은 항상 한 가지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게 장신구를 벗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못 만나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도 뭔가 자랑하고 싶어해요.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요.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고 싶어해요. 이 세상이 그 맛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거를 내려놓고 밑바닥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주길 원하셔요. 그러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장신구 떼어놓고 들어오라 하는 뜻이죠. 세상의 피난처는 이젠 더 이상 없어요. 어디 가서 숨어 살 거예요. 요새는요,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요, 미세먼지가 거기까지 들어온대요. 거기도 피할 수 없대요. 어디든지 피난처는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거기로 뛰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것 외에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대요. 하나님의 성에 시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시내가 지존하시는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모든 성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큰 도시는 다 강을 껴야 돼요. 서울에는 한강을 끼고 있어요. 카이로에는 나일강을 끼고 있어요. 영국 런던에는 테임즈 강이 있어요. 프랑스에는 세느 강이 있어요. 다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은 그 자체가 생명줄이에요. 근데 여기에 강이 있대요. 근데 예루살렘은 꼭대기에 꼭대기
700에서 800고지, 750m 고지에 있어요. 한 계룡산만한 꼭대기에 거기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거기 무슨 강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강이 없어요. 그 강을 맛보려면 거기서 쫙참 내려가면 요단강이 그 옆에 있지 그 안에는 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너무 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그 지하 수로를 파요. 지하 수로를 파놓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예루살렘이 견뎌내거든요. 여기 지금 한 시내가 흐른대요. 이 시내는 뭐냐면 영적인 강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강물은 말씀과 성령의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안에는, 그래서 에덴에는 강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었어요. 나중에 계시록에 들어가서 보면 그 계시록에 22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 나라의 큰 생명 강물이 가운데 도시 강물에 막 흐르는 게 있어요.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 중앙에 한복판에 흐르는데 그 복판 옆에 나무들이 즐비한데 그 즐비한 나무들이 씨알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사람들을 소송하는, 치료하는 잎사귀더라. 하나님의 성에는,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신 이 도성에는 강물이 하나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강물을 받으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고 그 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살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흘러나와서 1천척을 가니까 발목, 2천척 무릎, 3천척 허리, 4천척 창이란 물이 되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물이 흘러요. 하나님의 교회는 물이 흘러요. 강물이 하나 있어요. 이 강물이 뭐냐면 말씀의 강물이고 이 강물은 성령의 강물이에요. 사실 말씀과 성령은 나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말씀 앞에 서면, 문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면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를 감동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과 성령의 강물을 날마다 마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마시느냐 하면 여기 일천척을 갔으니까 발목이다 그랬거든요. 요 발목이란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페스란 단어인데, 이 에페스란 이 단어는 발목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에페스란 단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없는 것, 없다. 일천척을 따라갔는데 뭐가 좀 따라갔으니까 발이 좀 발목까지 온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냥 발바닥 이렇게 봐야 돼. 발바닥에 그냥 겨우 찰랑찰랑 챙기는.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갔을 때 이렇게 물이 올라올 때 그 위에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발목 적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어떤 조금의 만족도 없어요. 은혜를 못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은혜 없음. 주님 따라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좀 들으면, 예배를 좀 들으면,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채워지고 좀 시원해지고 있는데 없어요. 이게 일천척 가는데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심령 가운데 감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맹송맹송해요. 신앙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면 얼굴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일천척을 더 갔더니 그때 무릎이 와요. 이 무릎은 뭐냐면 사랑의 무릎이에요. 이게 겨우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무릎에 앉히죠. 무릎.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릎 그러면 아빠의 사랑이 있는 곳,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드는 것, 사랑을 맛봤다는 거예요. 조금 더 주님 따라가다 보면 맛보기 시작해요. 참 우리 엄마 아빠 참 좋다 하듯이 하나님 참 좋다, 하나님 참 은혜스럽다, 하나님 참 자비롭다, 참 자비롭다, 내가 예수 참 잘 믿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게 이천척 수준이에요. 삼천척은 허리예요. 허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은 그 옆구리에 우묵한 곳이거든요. 옆구리는 우묵한 곳에 창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졌던 곳이 허리예요. 이 허리는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당신의 피와 살은 전부를 주셨구나. 이 사랑에 감격하는 그 자리, 그게 삼천척 허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첫째는 감동이 없다가, 그 다음에 사랑을 조금 맛보다가, 그 다음엔 더 깊은 사랑의 뿌리로 내려가는 거야. 주님의 사랑 참 크구나, 참 놀랍구나, 내가 이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가. 거기가 허리예요. 그리고 천척을 더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거기에서 발목이 닿질 않아요. 발이 닿질 않아.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헤엄을 쳐야 돼. 그때부터 파도가 치면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상태.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충만해지기 시작. 그때부터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 길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끌려 다니는 단계예요. 주님이 저기 가자. 네. 저기 가자. 네. 그때부터는 계획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강물의 역사, 그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렇게 이끌려 다니는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열매 맺는 나무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므로. 여기 나오는 나무는 신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시절에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잎사귀가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요새 계속 잠언을 보면서 잠언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요즘 또 다시 잠언 보니까 너무 잠언 은혜스럽지 않아요? 뭐 하나를 뽑아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뭐 너무나 은혜스러운 게 많아요. 항상 둘로 나눠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지 않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와 부리절한 자와 게으른 자와 항상 나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과 하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치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나무도 심고 이렇게 꽃도 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제가 비파나무라는 걸 두 그루를 좀 귀에 심어놨어요. 비파나무.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비파나무가 뭐 해주냐면 잎사귀가 아주 널찍한 화렵수인데 이 잎사귀가 간을 해독하고요. 그 다음에 폐를 좋게 하고 항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두 그루를 한번 심어봤어요. 심어놨어요. 나중에 좀 따서 암에 안 걸리려고. 잎사귀가 치료약이에요. 여러분 요즘 지금 여러분 들판에 나가면요 나오는 웬만한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치료제예요. 뭐든지 다 치료제. 먹기만 하면 좋아요. 우리 기도원에 가면 그 환삼덩굴이라고 그 손바닥처럼 생기가 막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거든요. 그거 지금 나올 때 먹으면요 아주 폐 좋대요. 폐 굉장히 또 맛있대요. 제가 갈 때마다 박주가리라는 거 막 싹이 막 뱀처럼 올라가서 막 그거 뜯어냈거든요. 그 박주가리가 보니까 너무 좋은 약이에요. 뭘 느끼겠냐면요 하나님이 지천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깔아두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야 너희들 굶지 마. 여러분 다 뜯어먹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뜯어먹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소리쟁이 같은 거는요 그 들판에 어디든지 나오거든. 이파리가 좀 바다 미역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육지에 미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자라는데 그 뿌리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하나님이 지천으로 치료제를 깔아놨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치료의 약이 되라. 이 땅심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두려워해요. 치료제가 되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강가 옆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시내가 하나님 도성 가운데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강물이 지금 흘러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치료제가 되라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마지막 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여기에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 아주 강조하고 있죠.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난 반드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세워두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창조했냐면 인격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이 다스려봐. 나처럼 우주 만물을 다스려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창조되면서 왕으로 창조된 거예요. 왕으로 창조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들어왔죠. 사탄에게 유혹이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거짓말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왕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 만물을 우리들이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온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될 텐데 이걸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 종살이하는 거예요. 사탄은 시키는 대로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격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귀 네가 이 만물을 내 영광을 네가 빼앗아갔어? 너의 거야?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보낸다. 그리고 정면 이렇게 대결을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전쟁 중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화평하게 만들어줄게, 세상을 천국 만들어줄게,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전쟁하러 왔어. 너희들이 빼앗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회복시키러 왔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공격하시는 거죠. 그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 지금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 중이에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막 부려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 안 보내, 너 죽어. 그리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셨어요. 왜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편안한 것만 원해요.
쉬운 것만 원해요. 문제 없는 것만 원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전쟁을 일으켰다. 난 이 전쟁에서 내 영광을 회복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 열방 중에 높임을 받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메시아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군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전쟁 중에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 전쟁을 여기 나온 대로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고 그럴 때 한 말씀도 똑같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이 메시아 전쟁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all stop이에요. 요 가만히 있으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만 하나님 노릇해. 우리 인생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왔어요. 사람은요 미래를 조종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미래가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질까 봐 사람들은 미래를 조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대로 가면 내가 원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나 그러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이렇게 되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면 미래를 조종하는 일을 해요. 우리 자녀 교육도 하면서요, 결국 보면 자녀도 조종하려고 그래요. 야, 너 이렇게 살면 미래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너 내 말대로 이렇게 해.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조종하는 거예요, 자녀들 미래를. 다 조종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가졌어요.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해야 돼. 미래를 조종해야 돼. 그래서 막 계획을 세워요. 막 따져요. 이게 잘못 나가면 안 돼. 이런 일을 벌어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 멈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멈추는 것을 안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식이란 뭐냐면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성경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할 일을 멈추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조종하려는 모든 활동을 올스탑 시켜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당신이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쳐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와요. 그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미래가 조정되지? 야, 이거 죽을 수도 있어. 뭐 고문받을 수 있어. 야, 바닷가에 뛰어들어 죽을까? 아니면 다시 무릎 꿇고 항복할까? 올 스탑! 하나님 노릇하지 마. 미래 조종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의지해. 그리고 올 스탑을 믿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요. 올스탑 했어요.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이끌어 가실 때 받아들이고 그때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창조해 놓고 우주를 맡기시려고 그랬대요. 뭐를 믿고 나에게 우주를 맡겨요? 이 우주를 맡기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 그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해. 그 소망을 누리지를 못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또 품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또 기뻐해주고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미래는 주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이 엄청난 걸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간증한 간증물이 보니까 많이 떠들고 누가 또 보내줘서 제가 여러분 아마 읽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한 의사예요.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자를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였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비단 이 의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 중이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교사 100만 명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안식을 누리십시오. 치료하는 잎사귀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